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1, 2 독서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 등을 돌리고 벽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앙금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악인이 악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악인이 자기가 악의 길로 가서 파멸로 치닫는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책임을 나에게 묻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또 부여받았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격만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어떤 자기도 모르게 또 본인이 아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길을 갈 때 그냥 무관심하고 좌시해버리면은 결국 그것을 접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럴 때 그에게 가서 그를 선의 길로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응당한 상급을 그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은 뭡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듯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지키면 내가 상을 주리라. 상선벌하게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해신케 해서 선으로 변화시키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여러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사랑의 계명, 결국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떤 이렇게 규정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단둘이, 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또 안 되면은 교회에 알리고, 이것을 하나의 단계적인 절차로만 여겨서는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그 계명에 의거해서 결국 이러한 절차 가운데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단죄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먼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진위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단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어떤 소문을 듣고 이미 그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해버리죠. 그러나 나 자신을 본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해수에 들어가서 고백을 할 때도 일부러 이 죄를 빼놓고도 했지만 나는 사제경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살리시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절차를, 이 규정을 지키는 것 이전에 왜 내가 이러한, 처음에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다 이루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려오고, 또 교회에 알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한 절차들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단죄하려고 했지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그 죄에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차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또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듣노라면
고린도 1서의 13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의 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송가를 보면은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뭐뭐합니다. 사랑은 뭐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하면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가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들에게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의지가 뒤따라야 하죠. 내가 어쩌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나에게 달콤한 말, 나에게 선물하고 나에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합의, 그 계약, 그것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조심하고 늘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그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 맺으신 그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 의지를 다시금 순화하고 의지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1서 13장의 이 사랑의 송가를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송가의 그 말씀 중에 고린도 1서 13장 4절에 그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 그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은 악에 머물러 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단죄하는 그런 악이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결국 뭡니까? 참고 기다림으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1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 당사자가 죄를 피해 입은 당사자가 나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죠. 성을 내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죄에 이르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단죄하면 내가 후련할 것 같았지만 또 내 안에도 그 악의 그 도끼가 이미 내 안에 퍼지고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 간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또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경우에 우리는 고린도 1서 13장의 사랑의 송가의 그 6절에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의 안에 하나님의 그 진실을 깨닫도록
그에게 타오르고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랑을 실행하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느님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고 또 언젠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정된 자로서 나는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선택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가 회개를 하고 다시금 그 하느님께로 돌아섰을 때 과거에 그가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묻어줘야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사랑의 송가에 그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이 죄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미움의 씨가 뿌려졌을지라도 사랑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낼 때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뭡니까? 죄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이 이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잣대는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그 사랑은 바로 그 존재이시며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가 사랑의 송가에서 말하는 견디어내고 또 성을 내지 않고 또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는 그 사랑에 우리는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어쩌면 여러분들 반이나 반모임, 또 더불어서 본당, 더불어서 교구, 아니 이 가톨릭 교회,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내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본당이, 교구가,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그 존재답게 사랑에 머물며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